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디에 삶의 기초를 세웁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소를 잃고 나서 외양간을 고치는 것,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위험한 일이 있어요.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는 대신에 썩은 볏짚으로 문을 막아두는 그런 임기응변을 하는 것입니다. 임기응변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더 위험할 수 있고 더 미련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남유다 지도자들은 강대국과의 외교적 꾀로 위기를 면하려고 했습니다. 애굽을 자꾸 의지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도우시는데 그 도움을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런 도움에 연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수르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고 나서 자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이제 됐다, 살았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돕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또 응답의 통로로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만 의지하면 우리가 이렇게 임기응변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사상누각이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해온 거짓 피난처는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진정한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잘 바라볼 수 있기를 또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20절 여기서 보면 세상의 거짓 피난처와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기초돌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5절, 16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유다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습니까?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다.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고대 중동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죽으면은 땅 속에 있는 스올이라고 하는 음부에 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망과 스올은 결국 다 망하고 죽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사망과 언약했다, 스올과 맹약하였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은 거죠. 유다의 지도자들은 뭐를 의지하고 언약하고 계약을 맺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나라 강대국 애굽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근데 그것을 볼 때 이사야 선지자는 강대국 애굽하고 언약을 맺은 것을, 계약을 맺은 것을 너희는 사망과 스올과 언약하고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재앙을 이제 피할 수 있다고 장담을 했어요. 하지만은 강대국 애국과의 군사동맹을 맺는 거, 또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에게 또 절하는 거, 그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걸 안전지대로 삼은 이 유다 지도자들, 그들을 지금 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꾀를 거짓과 허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의의 측량줄을 내어서 우박과 광풍으로 철저히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측량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그 수치를 정확하게 재는 그 기준이 되는 게 측량줄입니다. 진정한 측량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됐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의의 측량줄로 나라를 또 그 지도자들을 우리 마음을 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평과 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곳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박을 내리고 광풍으로 불어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 표현이 재밌습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한대요. 자, 그러니까 침대를 짰어요. 침대를 또 샀습니다. 근데 막상 딱 누워서 보니까 침상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짧아가지고서 몸을 똑바로 펴지 못하고 눕는다는 거예요. 이불을 좋은 걸 샀습니다. 근데 이불이 생각보다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충분히 못 덮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아, 이 침대를 사면, 이 이불을 사면은 나는 편안하게 잘 수 있겠다. 아, 이 정도면 딱 좋겠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그렇게 했는데 막상 그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리석다는 거죠. 짧은 침대를 사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고 좁은 이불을 사서 몸을 제대로 덮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이 세운 계획과 그런 하는 일들은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정한 그 우리의 의지처, 피난처 그것을 시온의 기초돌을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자, 시온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곳이고 또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곳이기도 하고 더 말씀드리면은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초돌을 세웠다. 그 돌은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다. 그 뒤에 와서는 나중에는 또 모퉁이 돌 이런 표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건축, 우리 인생의 진정한 건축의 기초돌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중에 우리는 그 기초돌이 영원한 기초돌이 그 진정한 모퉁이 돌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또 앞에서 이사야 말씀 중에서 예수님을 또 메시아를 산돌이라고 표현하죠. 산돌. 돌이 살아있어서 생명을 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파괴하는 그런 심판의 돌이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 위에 건축을 할 수 있는 기초돌이 되고 모퉁이 돌이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은 싫어하고 미워하여 예수님을 쓸데없는 쓸모없어 보이는 돌처럼 여기고 버린 것과 같지만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또 기초돌이 되게 하셔서 그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시는 겁니다. 그 위에 세워져가는 그 성전 재료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기초돌 이것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는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정을 할 때 기초돌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주여 주여 하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우리가 기초돌로 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고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결정한 것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은 이렇게 해도 모자란 부분이 있고 저렇게 해도
또 불가능한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문제인지, 또 저 사람이 문제였고 환경이 문제였고 돈이 부족했고 이게 아니라 내가 기초돌 위에 서지 않았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닫고 고백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물론 목회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기초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그 말씀의 대로 순종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사상누각처럼 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제도, 세상의 많은 것들은요, 또 조건부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놓으신 기초돌은 인류의 죄를 완벽히 덮으시는 구원의, 또 교리적으로 말하면 칭의의 영원한 기초가 됐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것들, 세상의 제도들이나 세상의 지혜들은 쓸모없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우리가 기초돌 위에 섰을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초돌 위에 서지 않으면 그것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상누각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 또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려면 그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초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생각과 또 우리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또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면 돼요. 그러고 나서 21절에서 29절에서는 또 이제 재미있는 농부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심판의 또 성격이 무엇인지, 그 연단하시는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농부는 그냥 땅을 무조건 파헤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곡괭이질로 땅을 다 파헤쳐 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소회향, 대회향, 소맥, 이런 여러 가지 곡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마다 성질이 다 틀린 것들이에요. 근데 그 곡식의 성질에 맞춰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탈곡을 할 때도 연한 곡식은 작대기로 살살살살 이렇게 떨고, 단단한 곡식은 몽둥이로 안 되니까 말이 끄는 수레바퀴로 해가지고서 그 위를 지나가면 그 껍질이 깨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곡식은 막대기로 작대기로 탈탈탈탈 이렇게 두들겨서 껍질을 깨고, 단단한 그 큰 열매들은 이런 수레바퀴로 그것을 으깨서 껍질을 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곡식을 으깨서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고 껍질을 벗겨서 알곡을 얻기 위함이다. 하나님께는 농부에게 주신 이런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농부도 이런 지혜가 있는데 이런 지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농부도 그런 열매에 맞게, 그 성질에 맞게 그렇게 다루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27절에서 2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발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그의 지혜는 광대하시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고 그 지혜는 광대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하지 않고 우리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하면 작대기로 두들겨 맞는 것 같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수레바퀴에 깔리는 것 같은 고통이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파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껍질을 벗기려는 목적입니다. 껍질을 벗기려는 거. 우리의 생각의 껍질, 우리의 습관의 껍질, 죄의 껍질, 이 껍질들을 벗기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완성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도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다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지만은 뭐라도 된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계속 다 실수하고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이 문제야, 뭐가 문제야, 교회가 문제야, 나라가 문제야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껍질을 깨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껍질을 깨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칭의, 구원받는 거, 영원한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고요. 그의 하나님의 그 공평과 의의 측량줄로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할 때, 결정하고 할 때 우리의 껍질을 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 이거를 교리적으로 성화, 거룩해져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 우리에게 때로는 작대기를 드실 때도 있고 수레바퀴를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제는 끝났다, 우리는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대가 깨진 곳에서 하나님의 기대는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왜 나인가? 왜 나만 이런가? 여러분, 이런 생각은 빨리 내려놓으시는 게 우리에게 이롭습니다. 우리의 영적 껍질을 벗기고 계시는구나. 기묘한 하나님의 경영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고 그 앞에 빨리 엎드리는 거, 그것이 우리의 지혜예요. 19세기 영국의 존 왓슨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인생의 모진 풍랑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늘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보지 말고 당신의 발이 어디에 올려져 있는가를 보십시오. 배는 흔들려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에게 불어오는 바람, 인생의 고난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내 발이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느냐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임종을 앞둔 한 고령의 성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막상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과연 제 영혼은 안전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성도님, 깊은 바다에서 겨우 떠있는 나무 조각을 잡으시겠습니까? 절벽에 뿌리 내린 거대한 바위를 잡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바위이십니다. 성도님의 감정은 또 성도님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는 나무 조각을 붙든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님을 바치고 있는 그 바위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를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뭣도 해봤고 어떤 경험도 있고 또 나는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때서 나는 또 흔들리고 아닌 것 같고 다 자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 그거는 물에 떠다니는 나무 조각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 믿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절벽에 든든한 바위와 같이 반석 되시고 기초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또 죽음을 앞두게 된다면, 믿음을 확인하게 된다면 나의 발은 나의 감정, 나의 상황에 서 있는가, 그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은 반석 되시고 기초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서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초돌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기초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세워가고 계시고, 우리의 교회도 세워가고 계시고, 우리의 일터도 세워가고 계시고, 이 나라와 민족도 세워가고 계시고, 이 세계 열방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십니다. 그 기초돌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급박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을 쫓아다니면 어느 순간 급박하게 됩니다.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초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위에 서 있는 분은 급박하게 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한 마음과 염려들을 있는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불안해한다고 그것이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만 상하게 할 뿐이에요. 내 믿음만 흔들 뿐입니다. 나의 불안한 마음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고, 영원한 기초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계획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에 시작하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 주에 진행되는 새소망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